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10번째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각종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랬죠. 그런데 그 놀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그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는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인데 과연 무엇이 기적인가? 과연 누가는 어떤 걸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 제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시는 성경에서 기록된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을 좀 알기 위해서는 플러스 6을 하면 알 수 있는데 제9시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는데 오후 3시는 이제 그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떴을 때 하루가 아니라 해가 질 때를 하루로 하니까 아마 오후 3시면 그 날의 이제 마지막 저녁 기도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대인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게 성전을 찾았다는 것은 아마 그들의 습관이 있었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항상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를 해야겠다. 어떻게 잘 지켜집니까? 안 피곤한 날은 잘 지켜지겠지만 피곤한 날은 또 잘 지켜지지 않죠. 그럼에도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관심사가 있다면 그 관심사가 나를 이끌어가죠.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그 관심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고 틈이 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실천하며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주식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주식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주식만을 보더라고요. 요즘 뭐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뭐 시간만 나면 올랐나 내렸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났을 때 올랐는지 내렸는지 보면 되는데 시간마다 올랐으면 좋아하고 또 시간마다 떨어졌으면 우울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 또한 정치, 취업 등이 나의 관심 사항이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이 쌓는 것으로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기 때문인 것이죠.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오늘 하루도 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나아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어느 날과 같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특별한 날이 되어 버린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날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라고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 어느 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하고 기도는 기적을 잉태하며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의 뜻과 계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장 22절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뭐 원인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뭐 사고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지 못하죠. 뭐 오늘날에야 여러 가지 그런 의료 보조 기구가 있어서 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만 해도 그런 것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 항상 옆에서 도와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구걸 장소를 택한 것은 어디였냐?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구걸하는 그것을 종교심을 좀 빌려서 이렇게 구걸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많은 문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은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했는데 이 미문은 당시에 보니까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정말 크고 웅장한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문으로 드나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심을 이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왜 종교심을 이용했냐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항상 그 많은 돈은 아닐지라도 적은 돈을 가지고 약자들을 도와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또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또한 칭찬과 존경을 받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티를 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 정말 목이 좋은 자리였던 것이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의 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떤 초라하고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비참한 인간이 옆에서 절망한 사람이 구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때와 같이 3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시야에 들어온 거예요. 두 명이 자기 앞을 지나가니까 보고 한 번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평생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눈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구걸할 뿐인 것이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의미 없이 올려다보며 그냥 적선을 요구할 뿐이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그를 보게 돼요.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되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한 사람은 의미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성전 미문에 구걸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매일 보던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보았을 것이고 저번 주에도 보았을 것이고 저번 달에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처럼 불쌍하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의례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끌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것이죠. 전에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 강림 사건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 불쌍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함이었는데 그 충만한 모습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긍휼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러나 안진뱅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에게 그냥 몇 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유일한 관심은 배를 채워줄 돈 몇 푼을 받는 것뿐이죠. 그것 외에 인생에 더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돈 몇 푼을 받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건 무엇이에요? 걷는 거죠. 이 사람에게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포기하고 차선적인 것을 최고로 가치에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가만히 보면 이 안징뱅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차선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영혼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방치한 채 하루하루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있지만 그 더 큰 문제는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과연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하루하루 얼마나 벌었느냐? 어제보다 저번 주보다 수입이 좋느냐가
이에 관심이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이 벌었으면 기뻐하고 더 조금 벌었으면 근심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외면한 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한 입을 바랄 뿐인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한 입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해요. 동전 한 입보다 정말 더 몇 배나 끌어올려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동전 한 입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않고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 안진뱅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동전 한 입을 바라던 사람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것,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은 아니었던 것이죠.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또 와서 구걸을 하겠죠. 그 받을 당시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또 와서 구걸을 할 것이고 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 사람에게 전해 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아무리 다른 것들을 준다 한들 만족함도 없고 영원한 결핍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가졌다 한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더 크고 넓은 집입니까? 아니면 좋은 자동차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처럼 동전 한 입을 얻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한 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동전 한 입으로 기쁘며 그리고 동전 한 입을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며 얻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열쇠는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동전 한 입은 얻지 못했지만 자신의 인생 최대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자신의 차선책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그냥 차선책인 문제로서 만족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걷고 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기부스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몇 달 기부스를 하고 풀었다 해서 바로 걷지 못하는 것이죠. 며칠을 재활을 거쳐야 비로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돼서 쉴 수 없이 걷고 뛰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모습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선행으로 조금씩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금욕으로 죄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는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은 걷고 뛰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했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몸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은 구걸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는 곳이 된 것이죠. 한 영혼이 회복되자 성전의 본래 목적 또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러나 한 영혼의 변화된 한 영혼이 그곳에서 성전의 기능도 회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 과연 기적,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처럼 구하고 바라는 것이 음과 근입니까?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고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은과 금만을 구하면서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안진뱅이와 동일한 것이죠. 내 영혼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 직장, 음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만족시켜 주시며 채워 주십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갈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도 인생살이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헛된 것, 잘못된 것을 구하며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동전 한 입에 만족하며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잠깐 만족을 주는 것을 구하며 바라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많은 영적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을 향해 과연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과연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주지는 않았어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은과 금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있습니까? 그것도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은과 금보다 궁극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 같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남자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자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에 들어온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거지가 아니라 인생의 허망함을 쫓고 있는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제자는 그의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며 전파하는 사람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 추수할 일꾼입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추수할 일꾼인 것이죠. 오늘 세상에 영적 안진뱅이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돈 한 푼 때문에 중요한 본연의 문제를 잊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로 충만한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혼에게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인 것이죠. 은과 금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이 이 세상의 모든 육체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은과 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소유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한 영혼이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며 불쌍히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쌍한 한 영혼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 영혼을 향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이 그 영혼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 영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도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